뭐 이렇게까지 높여주셔가지고 그 정도로 크지 않습니다. 예, 오늘 진정한 통합 예배네요. 진짜 이렇게 세대가 모두 통합되어서 예배를 드릴 줄 알았다면 설교를 좀 짧게 준비했을 텐데, 예, 그러지 못해서 좀 어린이 친구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벌써 이미 제 말이 안 들리게 숙면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자, 주무세요. 예,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간증을 들었는데 참 많은 마음에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술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어떤 음식이 나오면 그것에 어울리는 술들이 항상 떠오르고, 술이라는 것도 그렇고 담배라는 것도 그렇고, 저 담배도 펴봤지 않습니까? 이게 끊는 것 없는 것 같습니다. 죽을 때까지 참는 것 같아요. 그죠? 열심히 참으시길 기도합니다. 저도 참고 있어요, 사실. 예. 어떤 목사님이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도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자기는 은퇴하면 내가 지금 목사로서 하나님에게 결단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건데, 은퇴하면 나는 막걸리 공장 차릴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되나? 라는 솔깃한 마음도 전 들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또 간증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 김인정 목장이 너무 좋으시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고요. 이런 목원들이 받는 은혜는 장차 목자가 누리게 될 상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오늘 이 간증 한 번을 통해서 김인정 목자님 나중에 천국 가시면 아마 마당에 잔디 정도는 깔리지 않았을까, 아파트 평수 한 10평은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기 싫은 것을 하는 것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린 살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갑니다. 이야기들을 주고받고 살죠. 그리고 그 말들 중에는 분명 좋은 말들도 많이 있지만 나쁜 말들도 당연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 당연한 말이, 좋은 말들은 좀 새겨 듣고 또 나쁜 말들은 좀 걸러 들으면서 사는 것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건 제가 중학생 때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제 중학교 친구 중에는 나름 공부도 정말 잘했고요, 성실하게 살아가던 친구 녀석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좀 몸이 다부졌거든요. 키는 한 172cm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근데 몸이 단단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딱 봐도 근육질이고. 예. 그런데 항상 제가 학창 시절 때만 해도 그렇게 싸움을 좀 잘할 것 같아 보이는 학생들, 좀 몸이 다부진 학생들, 이런 친구들에게는 꼭 일진들이 접근을 했어요. 자기들이랑 같은 편 먹자고. 참 미스테리인 거는 그 어떤 일진도 저한테는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남 좀 포동포동해서 그런가? 근데 그 친구한테는 접근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그런 일진들의 접근을 뿌리쳤다면, 거절했다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친구가 그러질 않았던 거예요. 그 나이 때는 참 이상한 게, 여러분, 일진하면 어른들이 봤을 때 참 별로잖아요. 질 나빠 보이고 저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이 보이고. 그런데 그 당시 어린아이들에게는 일진이라고 하면 뭔가 좀 잘 나가 보이고 어깨에 힘 좀 꽤나 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 그런 이상한 환상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일진들과 어울리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참 그 착하고 성실했던 친구가 한순간에 변하기 시작하는데요. 원래 정말 성실했거든요. 나름 순둥이였거든요. 근데 주머니에 길을 걸으면 그 친구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그거 아십니까? 되게 양아치의 대표적인 포즈인데, 앞니빨 사이로 침 뱉는 거 아세요? 혹시 찍찍찍 이렇게 뱉는 거? 그걸 하는 겁니다, 얘가. 그리고 어깨만 살짝 스쳐도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 멱살을 잡고 나한테 시비 거는 거냐고 막 센 척을 하기 시작하고요. 정말 좀 놀랐어요. 얘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일진들이랑 그렇게 어울리다가요, 하루는 일진들 사이에서 대장 노릇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대장님이랑 한판 붙은 거예요. 근데 당연히 대장님이니까 얘가 좀 안 되겠죠. 얘가 싸움에서 졌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놀랐던 게, 일진들의 세계는 여러분 정말 짐승들의 세계와 동일합니다. 힘이 모든 걸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동물들이 나오는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 힘을 잃은 수컷은 물에서 쫓겨나잖아요. 얘가 그렇게 쫓겨난 겁니다, 일진 무리에서. 근데 쫓겨나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거의 엄청난 괴롭힘을 당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정말 심한 괴롭힘을 당했는데, 더글로리 보신 분들 있지 않습니까? 좀 유명한 거니까 대다수 보셨을 거예요. 더글로리의 문둥은이 송혜교가 당하는 것만큼의 괴롭힘을 당했어요. 쉬는 시간마다 교실로 찾아와서 책상을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책상이 넘어지면 거기 안에 있는 교과서를 흩뿌려서 교실 바닥에 뿌려버려요. 심각한 일이죠. 그리고 뭐 욕을 하는 건 당연한 건데 우유를 던져요. 우유가 터지면 걔가 몸에 묻습니다. 걔는 아무런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일진 그룹이 20명이 넘었거든요. 그 20명이 둘러싸고 괴롭힘을 당하면 그 어떤 사람도 반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참 착했던 녀석이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일진이라는 잘못된 선택 그 길을 걸으면서 그런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됐던 것이죠. 물론 나중에는 일이 좀 잘 풀렸어요, 감사하게. 그래서 이 친구가 괴롭힘을 좀 피할 수 있게 됐는데 그때까지 정말 그 친구는 힘들어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중학생 정도만 돼도 충분히 옳은 일과 그릇된 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린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중학생 정도의 나이만 돼도, 아니 어린 아이들의 나이만 돼도 일진을 하는 게 옳은 건지, 일진들과 어울리는 게 옳은 건지, 아니면 그런 친구들은 좀 멀리하고 착하고 질이 좋은 성실한 아이들과 어울리는 것이 옳은 건지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담배를 피는 게 옳은 건지 안 피는 게 옳은 건지, 술을 마시는 게 옳은 건지 안 마시는 게 옳은 건지 그 나이만 돼도 다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끔 우리를 보면요, 제 친구 녀석이 했던 선택처럼 알면서도 그릇된 선택을 할 때가 뭔가 유혹적이라서, 매력적이라서 그것을 하게 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만일 누군가가 우리에게 와서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배려해주고 섬겨줘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와서요,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배려해주고 섬겨줘, 요즘 같은 세상은 조금 이기적이게 살아야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어, 뭐 이렇게 가령 말을 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는 사실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말이 옳은가? 당연히 남을 배려해주고 섬겨주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알면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남을 배려해주고 섬기기보다는 때때로 이기적이게 살기를 선택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릇된 것인지를 우리는 알지만 정작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 하고. 아는데 안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봐도 말씀에서 보면 두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대조되어지는. 첫 번째는 양떼를 치는 목자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절도자이자 강도라고 불려지는 사람이 나와요. 성경 표현을 보면. 다시 말해 목자님이 나오고 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양떼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우린 누구의 음성을 쫓아가야 할까요? 한쪽에서는 목자님이 지팡이를 들고 야 양아 이리 와 이러고 있어요. 한쪽에는 강도가 칼을 들고 야 이쪽으로 좀 와봐 임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야 하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목자님의 음성을 쫓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칫 잘못해서 강도의 음성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보면 그 고깃집 같은 데 팔려가지고요, 정육점 같은 데 걸려있거나 양꼬치엔 칭따오 해가지고 양꼬치로 변해지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강도의 음성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강도의 음성을 쫓아가면 그 끝에는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강도의 음성을 쫓아가면 패망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이 있고요, 또한 우리를 반대로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이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가지 음성 중에 누구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 할까요? 사탄과 예수님이 있습니다. 우리 누구를 따라야 합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죠. 100이면 100이 어떤 성도님이라도 이런 질문을 던지면 하나같이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청소년 학생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여기서 혹시 사탄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 가지는 친구 있습니까? 없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은혜 받은 상태잖아요. 사탄을 제일 위협할 때입니다, 이 순간이. 절대 그런 사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간단하게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나가는 게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목장 모임을 나가지 않는 게 옳은 일일까요? 당연히 나가는 게 옳은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장 모임을 나가서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서 나눔하고 교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 아니라고 반대하실 분들 없을 거라는 거예요. 말씀에도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모이기 힘쓰라고요. 근데 정작 우리는 보면 누군가가 우리에게 목장 모임을 나가자고 권면할 때 뭐 나가는 분들이야 당연히 나가죠. 당연히 나가야죠 하고 나갑니다. 근데 안 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나가는 분들은 어떻게든지 마음속에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면서 안 나가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막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너무 오늘 졸려요. 일 끝나고 너무 피곤해요. 뭐 약속이 있어요. 시간이 안 돼요. 내일 뭔가 중요한 일이 있어서 오늘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핑계들로 우리는 결국 목장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명히 알면서도, 내가 목장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실 줄을 알면서도 안 나가는 선택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면 예배 당연히 드려야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에게 예배드리는 일보다 중요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 일정을 핑계로 예배를 안 드릴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행을 간다거나 친구의 약속이 있다거나 뭐 일이 잡혔다거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 제가 예배 맨날 얘기할 시간마다 지긋지긋하게 말하는 게 뭐 시험 기간이 된다거나 뭐 학원이 나를 부른다거나, 그런 일로 우린 예배를 빠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 몰라서 빠지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거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휴가철이잖아요. 휴가철에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게 되는 유혹이, 내가 주일을 포함시켜서 여행을 갈까 아니면 좀 주일을 제외하고 여행을 떠날까, 이거 제일 고민하실 겁니다. 주일을 넣으면 하루를 더 여행을 즐길 수가 있거든요. 2박 3일짜리 여행이 3박 4일짜리 여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주일을 끼워 넣어서 여행을 떠나실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휴가철이 되면 여러분, 주일 예배 인원이 전주와 그대로였던 적, 휴가철과 비휴가철과 주일 예배 인원이 동일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단 한 번도요. 제가 7년, 8년 사역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설교자로서 살면서 항상 느끼게 되는 딜레마가, 우리는 듣기에 좋은 말, 내가 잘하는 것들은요, 아멘, 아멘, 너무 기쁜 마음으로 화답을 한다는 겁니다. 아, 강 목사 설교 잘하네. 오늘 너무 은혜로운 설교 들었어. 근데 내가 정말 듣기 싫은 말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지 못하는 말, 그거는 바로 귀를 닫고 눈을 감아버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정말 증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아무리 설교 시간에 우리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원수를 사랑해라, 뭐 용서해줘야 한다, 뭐 7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우리는 속으로 이런 생각한다는 겁니다. 걔가 얼마나 나한테 잘못했는데 난 절대 용서 안 해줄 거야. 하나님도 내 마음 아실걸? 걔를 어떻게 용서해? 바로 눈을 감고 귀를 닫아 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예배 빠지면 안 된다, 예배 정말 중요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요, 이미 휴가철 계획 중에 이미 주일을 끼워 넣어서, 일요일을 끼워 넣어서 뭐 펜션 예약, 뭐 여행 계획을 짜신 분들이 이미 계시다면 여기에, 오늘 제가 아무리 그런 말씀을 전해도 조금 불편한 마음은 드실 수가 있겠죠. 아유, 그래, 맞아, 주일날 여행 가면 안 되는데 예배 주일 성수해야 하는데, 지금 몇몇 분들 웃고 계시거든요. 들키셨습니다. 그런 마음은 드실 수가 있어요. 아,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그래도 정말로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일에 여행 계획 잡혀져 있는 것들을 일정을 변경하고 펜션 일정을 예약을 취소하고 그런 결단까지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라는 겁니다. 계시는 분들은 정말로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믿음의 자녀 되고 싶은 분들은 취소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는데 안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의 말씀만 봐도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가되 목자의 음성을 안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우린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음성이, 그리고 울려 퍼지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음성인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유혹인지 대부분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너무 쉽다는 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과 강도의 음성을 구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할 줄 알면서도 안 한다는 것이죠. 칼을 들고 있는 강도인 줄 알면서도 쫓아간다는 겁니다. 그 길의 끝이 패망인 줄을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왜 이토록 알면서도 실천하지 않는 걸까요? 하나님이 뜻인 줄 알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왜 주님의 기쁨이 되려고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고침을 받을까 봐, 하나님에게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나님한테 고침을 받을까 봐, 내가 변화될까 봐, 내가 성장할까 봐 지금 하나님 말씀이 울려 퍼진 이 시간에도 눈을 감고 귀를 막고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목장 모임 나가자 이러면
속으로 아유 또 저 잔소리 저 목사님 맨날 목장 모임 나가라고 난 절대 안 나갈 거야. 금요일 토요일 이 귀한 시간 어떻게 목장에서 허비해. 예배 빠지지 마세요 이러면 아유 또 저 잔소리 오늘 잘못 걸렸네. 마음만 찝찝하겠네. 취소 안 할 건데.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 뭐.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린 마음을 완악하게 변화시킵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한 잔소리로 취급해버리죠? 듣기 싫은 소리, 엄마가 공부하라고 하는 그 정도 소리로 취급해버립니까? 고침을 받을까 봐 두렵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변화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이대로 그냥 살고 싶어요. 내버려 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싶어 합니다. 고침받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에게 나아가기 싫어요. 순종하기 싫어합니다. 우리 중에는 그 누구도 목장 모임을 나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이게 사탄의 유혹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고민하고 목장 모임 안 나가는 분들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목장 모임은 무조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안 나가는 것은 그 이유는 단지 내가 목장 모임을 나가기 싫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몰라서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매주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를 드리는 게 싫기 때문에 너무 답답하니까 한 번쯤은 주일 예배 빠지고 여행 가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또 일도 해야 하니까 돈도 벌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빠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대예배 시간에도 설교를 하면서 성경 경시대에 대한 권면을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렇죠? 거의 뭐 그 당시 설교가 성경 경시대의 설교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이 정말 감사하게도 여러분 순종의 마음을 품어주셔서 지금 몇몇 분들이 꾸준히 그 설교 이후로 성경 경시대를 참여하고 계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만일 오늘 또 제가 이 시간에 강대상에 올라와서 여러분 우리 성경 경시대에 참여하셔야죠. 왜 안 하십니까? 말씀에 은혜가 있는데 막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럼 아마 어떤 분들은 또 확 마음이 완악해지셔가지고요. 막 속으로 이런 생각하실 겁니다. 저거 막 강목사 저거는 맨날 올라오면 성경 경시대 얘기밖에 안 한다고 저거 말씀에 뭐 미쳤나 저거. 징그럽게 얘기 많이 하네. 자기도 성적 별로 안 나오면서. 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또 지난번 76점 나오고 또 이번에 또 76점이 한 번 더 나왔거든요. 참 신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처음 제가 76점 나왔을 때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목사인데 이거 어떡하지 막 숨겨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잖아요. 두 번째 70점대가 나오니까 와 이제 마음에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저 뭐 시험 성적 잘못 나와도 60점 나와도 안 힘들 것 같아요. 뭐 괜찮지 않을까요? 70점대 나와도 아무도 욕 안 하시더라고요. 60점대 나오면 욕하시겠습니까? 뭐 안 하시겠죠? 이제 성적에 대한 압박감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난번 제가 설교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는 우리가 성적을 받기 위한 성경 경시대가 아니라 한 달에 딱 한 번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 그것을 위한 성경 경시대, 한 달에 딱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성경 경시대를 참여하자라는 권면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이후로 제가 전했던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요. 절대로 그 성경 경시대 시험 범위의 말씀 2번 안 읽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짜예요,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대로 저도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저만 막 성적을 위해서 다들 성적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놓고 이런 거 있잖아요. 청소년 애들도 시험 기간에 나 공부 안 할 거야 해놓고 혼자만 공부하는 애들 있잖아요. 제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는 딱 한 번만 읽어요. 그러니까 성적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은혜는 많이 받고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진짜 이게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경시대에 나가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요.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기 싫으니까 안 해버립니다. 속으로 온갖 핑계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너무 귀찮아요. 너무 하기 싫어요. 내가 왜 그걸 참여해야 해요? 그냥 혼자 성경 읽으면 되죠. 안 읽으니까 참여하라는 건데, 그죠? 안 읽으시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성경 읽는 거 거의 안 하시잖아요. 성경 경시대에 참여하면 읽는다니, 그러니까 참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참여하셔야 합니다. 그때 설교 이후로 혹시라도 내가 마음에 결단이 생겨서 성경 경시대엔 참여하지 않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성경 말씀 읽으시는 분들 계십니까? 안 참여하셔도 됩니다. 근데 안 읽으신 분들 있잖아요. 난 연약한 사람이다 100번 속으로 외치고 그냥 참여하시면 됩니다. 강제적으로 읽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이 시간에 제가 간단하게만 헌금에 대한 얘기를 드리자면, 여러분, 이건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하면서도 드렸던 말씀이에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헌금이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1조.
왜 11조가 가장 중요한 헌금이냐면 뭐 주정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헌금들은 여러분 사람이 성경에서요 그 유래를 찾아내어 만들어낸 헌금들입니다. 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에서요 사람들이 유래를 찾아서 감사헌금, 하목제, 뭐 주정헌금, 번제, 건축헌금, 솔로몬 성전 때 모든 백성들이 물질을 모았던 그 후원, 그렇게 사람들이 만들어낸 헌금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요한 헌금이긴 하죠. 성경에서 유래를 찾았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유일하게요, 정말 유일합니다.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헌금 중에 유일하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헌금이 등장을 해요. 하나님이. 이 헌금은 사람이 성경에서 유래를 찾아서 만들어낸 헌금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셔서 너희는 이것을 나에게 바치라 라고 말씀하신 헌금이라는 거예요. 그 헌금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 11조는 하나님이 만드신 헌금이에요. 우리 레위기 27장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30절 읽고요, 여러분들이 32절, 다 같이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땅의 10분의 1, 곧 땅에서 난 것의 10분의 1은 밭에서 난 곡식이든지 나무에 달린 열매이든지 모두 주에게 속한 것으로서 주에게 바쳐야 할 거룩한 것이다. 32절 읽겠습니다. 소떼와 그리고 34절 제일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더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고 내리신 명이다. 명이다. 아멘. 명령이다. 11조는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셔서 만들어지게 된 헌금입니다.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헌금입니다. 그래서 이 헌금은 다른 헌금과는 그 중요도가 차원을 달리합니다. 그래서 이 11조는 우리가 반드시 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낼까 말까 선택할 수 있는 고민의 여지가 없는 헌금입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감사 헌금 이런 거 낼까 말까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감사 헌금 낼까? 그 정도로 감사하진 않는 것 같아. 그냥 안 내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 헌금 내라고 하면 낼까? 아니야, 오늘 내가 요즘에 재정이 힘드니까 충분히 안 낼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 거 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11조는 그런 차원의 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을 내가 고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명령하셨으면 우리는 바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내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와이프 목사 남편 만나가지고 제가 맨날 헌금 많이 내라, 후원 많이 해라 이러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저거 뭐 그렇게 믿음이 좋아서 내가 목사 사모 될 거라고 막 비전을 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좋아서 만난 거잖아요. 제가 좀 잘생겼으니까. 저 잘생겼었어요. 지금 10kg 쪘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지. 네. 뭐 왜 웃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여보, 내가 주정헌금, 감사헌금, 뭐 추수감사주일헌금, 성탄감사헌금 이런 거는 내가 여보한테 얼마 내라 이런 거 절대 터치 안 할게. 그냥 여보가 내고 싶으면 내. 왜 추수감사헌금 안 내고 싶으면 안 내기도 하고요. 근데 뭐 내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안 내는 것 같아요, 보니까. 저는 한 막 10만 원씩 냈으면 좋겠는데 뭐 그렇게 안 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와이프한테 항상 하는 말이요. 여보, 근데 우리가 진짜 11조만큼은 하나님에게 정직하게 드리자. 그래서 솔직하게 좀 더 낼 수 있으면 더 내라고도 말합니다. 11조 같은 경우는 가령 뭐 100만 원을 번다면 우리가 11조를 10만 원 드리면 되잖아요. 이게 되게 깔끔합니다. 그죠? 100만 원으로 떨어지면 뭐 100만 원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근데 항상 애매한 게 뭐냐면 뭐 125만 원 이러면 이거 되게 애매하지 않으세요? 125만 원 그럼 12만 5천 원을 내야 하나? 5천 원은 좀 애매하니까 12만 원 근데 좀 속이는 것 같고, 그럼 또 13만 원 좀 많이 내는 것 같고. 저는 그럼 그냥 13만 원 내라고 한다는 겁니다. 11조 더 내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게 바로 순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순종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게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내가 하기 싫은 것, 내가 부담스러운 것, 정말 실천한 엄두가 안 나는 것, 그것을 실천한 것이 진정한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 진정한 순종을 행하신 우리 한가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진짜 제가 한가족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요, 이제 4년 정도 사역했더라고요. 근데 이 교회에서 제가 가만히 지켜보면 정말 순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들이 단연컨대 한가족교회 순종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순종, 여러분들이 이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정말 순종을 배우셔야 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입니다. 정말 순종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친구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가끔씩 보면
너무 예뻐요. 집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집에서까지는 잘 모르겠고 교회에서 제 말 너무 잘 들어줘서 전 너무 이뻐요. 나중에 아들, 딸 낳으면 저런 애들 낳아야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제가 청소년부 예배를 만들면서 있었던 일인데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청소년부 예배를 여러분 1시 반에 드리거든요. 1시 반이 어떤 시간이냐면 12시 반에 식사를 하고요. 30분 정도 소화를 딱 시키고 딱 정말 졸린 시간대. 그 직후에 바로 예배를 드려요. 식곤증이 쏟아지고요. 우리 교회 뭐 여름이나 이렇게 뭐 장마철이나 습하고 이러면 미친 듯이 잠이 쏟아질 거예요. 저도 그런데 뭐 얘들이 안 그러겠습니까? 그냥 제가 얘네들을 이렇게 잔잔히 지켜보다가 설교 시간에 이런 생각,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는 애들이 성인이 됐을 때 너무 예배를 지긋지긋하게 생각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얘네들한테 얘들아 너무 피곤하면 예배 시간에 조금은 자도 괜찮다. 너희가 잠을 버티면서 예배를 증오하느니 잠을 자면서 예배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첫날 설교 때 제가 드렸어요. 첫날 설교 때. 근데 여러분 정말 놀랍게도 무슨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모든 아이들이 잠을 자는 겁니다. 놀라운 순종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잠을 자라고 하니 잠을 자더라고요. 딱 한 명 순종 안 했습니다. 딱 한 명. 학생 목자 중에 강시성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만 제 말에 순종 안 하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눈을 부릅뜨고 있더라고요. 그 친구랑 거의 1대1 과외하듯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듣고 있니 한결아 이러면 말을 해버렸네요. 설교 시간에 이게 실명 거론하면 안 되는데 그랬습니다. 그 친구만 순종 안 했어요. 불순종의 아이콘입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순종은 하기 싫은 걸 하는 게 순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자고 싶은데 자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기특한 게 뭐냐면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제가 아이들이 잘했다고 너무 많이 잠을 자니까 그때부터 조금 정신을 차리고 이제부터 얘들아 조금은 자지 말자. 너희 너무 심하다. 뭐 이렇게 다 자냐. 이렇게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말 피곤한 시간대잖아요. 그런데 한 명씩 어떻게든 지금 보세요. 안 자려고 용을 쓰는 겁니다. 안 자려고 지금 용을 쓰고 있어요. 지금 아이들이. 그래서 이제 예배 시간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눈을 뜨고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히려 자기들끼리 예배 시간에 잠자는 친구들이 있으면요 막 깨우면서 놀리고 저한테 일러요. 얘 잤다고. 옛날엔 다 자니까 놀릴 수가 없는데 이제 한두 명 자니까 놀리더라고요 애들이. 심지어 2주 전에 여러분 지난주에 여기 항상 기둥을 베개 삼아서 잠을 자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삼손이 기둥 끌어안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친구가 있는데 지난주에 어떻게든지 잠을 깨려고 애를 쓰면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근데 진짜 그날은 안 자고 말씀을 열심히 들었어요. 이런 모습들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너무 자고 싶은데 막 졸려 죽겠는데 지금 어린이 캠프 성기원 어린이 우리 교사들 청소년들 너무 자고 싶은데 그래도 안 자는 겁니다. 오늘 얘들이 예배 전에 저한테 경고했어요. 목사님 오늘은 잘 거예요. 안 자요. 신기해요. 한 명 자네요. 시연아 자니? 안 자니? 제가 오해했습니다. 안 자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봐도 이렇게 이쁜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얼마나 이쁘게 보이시겠습니까? 전 우리 청소년 학생들 내일부터 수련회 가는데요. 너무 이쁜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것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제가 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자의 음성인가 강도의 음성인가 예수님의 뜻인가 사탄의 뜻인가 몰라서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는 지금까지 그저 내가 하기 싫기 때문에 안 했던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런 완악한 마음을 부디 내려놓으시고요 하나님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은 기도를 2번 할 거예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를 할 거고요 끝나고는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부 내일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 작년 성도님들 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소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를 할 겁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 드릴 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아 보세요 여러분.